이제 24일 차가 되어서 이제 좀 익숙해지려나 싶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늘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구나 이게. 맞습니다. 이게 사람이 익숙해지지 않아요.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데 틀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선생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공부를 잘하려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씀을 들어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틀린 문제를 또 틀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틀린 문제 다시 문제 찾아보고 그 문제 해답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풀 수 있으면 다음에 안 틀리지 그걸 왜 틀리겠냐고. 그런데 직접 시험을 쳐보면 어떻습니까? 또 틀린 문제 또 틀리는 거예요. 뭐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국사 문제도 그랬고 지리 문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안다고 착각하고 안다고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아직도 그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뭐 학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자녀를 이렇게 하면 잘 키웁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전은 어떻습니까? 실전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들을 다 해주지만 실제 내 자녀는 그렇게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낙심했습니다. 뭐 실족했습니다. 뭐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굳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어찌됐든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야 회복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아서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무엇입니까? 그 다른 사람의 조그만 말 한마디 거기에 마음 상처받아가지고 실족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지요. 사실 우리가 모르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판판이 넘어지고 왜 자꾸 틀리고 왜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알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않은 틀린 문제를 대하는 것처럼 풀었다고 생각하였지만 풀 능력을 가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잔치집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제일 끝자리 낮은 자리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너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이 아이고 그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무안하냐. 차라리 저 잔치집 말석에 있다가 주인이 자기를 발견하고 아이고 왜 거기 계시냐고 일로 오시라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이게 영광을 받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다 알지요. 말석에 가서 앉는 것이 참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혹시 뭐 주인이 알아보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옮겨주면 더 큰 영광을 받는다는 거 다 알지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아이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라고 싶은데 실제 우리의 삶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 실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끝자리에 있으면 참 좋지요.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사람이 겸손하고 저 낮은 곳에 처할 줄 알면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게 여간 속상한 게 아닌 거예요. 실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것 안 알아주는 게 왜 그래 서운해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남들이 그거 알아주지 않는 게 왜 그래 섭섭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겸손하는 게 더 좋은 것이고 끝자리에 앉는 게 더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규정이면 다 아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14장 22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천국 잔치를 준비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그 잔치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귀한 천국 잔치, 거기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능력 가지고 그 천국 잔치 있는 곳까지 찾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다 포기할 텐데,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오라고 초청장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천국 잔치에서 우리 함께 기쁘고 즐겁게 영원한 복락을 한번 누려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초청받은 자들이 거절하고 있는 그 이유들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20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인 거 다 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귀하고 복된 자리라는 거 알지요. 기도 자리에 나아가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런데 그러한 때, 그러한 자리, 그러한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다는 거 다 알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다 아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변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바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아이고 그렇지, 그것보다 좋은 게 없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이게 필요하잖아.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요, 지금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 이 신앙의 연장성산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것은 어디로까지 연결될까요? 천국에까지 연결이 돼요. 지금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때는 분명히 안 그럴 거라고. 그것과 다른 거, 사람이 그게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에요. 틀린 문제를 또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그게 옳은 줄 다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보면 계속해서 틀리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그 응답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14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분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념하다는 거예요. 단념하는 것. 자기를 단념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거절하는 것. 이 자기 사랑에서 분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잘 알지요. 겸손하여서 우리가 말석에 앉으면 더 귀중히 여김받고 사랑받는 것 잘 알지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요? 내가 포기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단념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좋은 줄 알지요. 천국이 좋은 줄 아는데 왜 자꾸 우리가 아니라고, 지금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러한 오류를 범하느냐? 자기를 단념하지 못해서래요. 자기를 단념하지 못하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와 같은 귀한 복,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와 같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아무도 누릴 수 없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를 단념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가 아닌 나보다 하나님을, 내가 아닌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오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을 단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낮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포기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기꺼이 천국을 포기하고 자기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천국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해봐라. 우리가 오늘 말씀 28절부터 시작하여서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 말이에요. 그 귀한 복과 우리에게 약속한 아름다운 하늘나라와 그 귀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여서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는데 망대를 세우려고 덤벼들면은, 가진 것이 없는 상태로 덤벼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돈 다 떨어져 가지고 그 돈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우리가 그와 같이 살려고 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 결론이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단념이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포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믿음이 생겨요.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된 날이 아는 문제를 틀리는 데 쓰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아는 문제를 맞추어 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은혜와 복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